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12장 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특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배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모든 찬양들, 하나님 앞에 깊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신앙의 진정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주 안에서의 자유로움입니다. 주 안에서의 자유로움인데요,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누리는 이 자유함,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자꾸 속박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하지 못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껏 하고 있는 것을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숙한 성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뢰감 속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이든지 내가 변해야 될 그 모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못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한 이 신앙인은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행여 이 자리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버린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말 아니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주일 예배든 또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을 하든 또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반주를 하든 또 이러한 이 섬김 모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짐이 되어버린 그러한 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대상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그 당시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무거운 율법적 관행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에 무거운 짐이 지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생활고도 힘들고 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 짐들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많은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또 자녀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가운데 주어지는 이 짐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짐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될 이 상황인데 오히려 거기다가 짐을 얹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율법의 짐이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운데 때로는 스스로 사람들과 또한 이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 내면에서는 여전히 죄의 짐이 남아있고요, 율법의 짐이 남아있고 세상의 염려의 짐이 막 혼합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자리에 나와서도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고요, 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중에 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강요하면서 그것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넌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본인도 온전치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것을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에게서도 그런 일들이 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때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한 2번 아니면 3번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 결정을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읽기 시작해요. 하루에 5장, 7장씩 읽자. 어느덧 시간이 가면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유로움이야, 거기서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밀린 숙제하느라고 그냥 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둔 율법에 자기가 거기에 율법의 종이 돼서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소리는 듣지 못하고 7장을 끝내고 스스로 오늘 할 일은 했다, 이것으로 끝내버리는 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 내가 해야 될 숙제만 하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은 여러분 혹시 없는지요? 저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어떤 때는 그대로 읽어나가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금 마음을 돌려서 다시금 마음을 잡으면서 읽기 시작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건인데요, 여전히 율법의 짐을 지워주는 바리새인의 모습,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과의 이 핀트가 어긋난 그런 이 모습의 한 예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굳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고자 한 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들, 주님하고의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안식일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여기 특별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러한 이 내용들을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어느 날에 이런 일이 있다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같이 가는 중에 배가 고픈 거예요. 시장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그때 그것을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스승인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이 율법에 집중하는가를 또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간사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 일들, 이유가 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겠다고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 하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39가지 정도를 자기네들이 더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짜장면을 사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좀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 때 나갔는데 우리 은재인가 우리 주일날 배가 고프다고 해서 우유를 사서 이렇게 먹였는데, 그것을 보던 이북에서 신앙생활하고 오신 한 장로님께서 어떻게 전도사님이 주일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고 아이들한테 먹일 수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그때 하여간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저는 그분이 뭐 무조건 나쁘다게 아니라 그렇게 또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주일에 대한 거룩히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때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질식시키게 만들기도 하고, 정작 그 배고픈 아이에 대한 그것이 없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드러내세요. 자신을 계시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약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사울로부터 이 죽임을 당할 것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옆 땅에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먹질 못한 거예요. 너무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혹시 수중에 있는 떡이 혹시 있느냐, 어떤 떡이든지 떡 5덩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달라,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아비아달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결함, 이 성결함을 확인한 후에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그 당시 성막 이런 곳에 하나님께 앞에 드려진 떡상 위에 차려진 이 떡인 거예요. 6줄 쭉쭉 돌리고 6줄에서 12개인데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을 올려놓고 안식일이 되는 그때에 이제는 진설해 둔 떡을 내려놓고 새로 만든 새 떡, 더운 떡을 올려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내려온 이 진설해 놓았던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용인된, 이것이 허용된 이 사건을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암시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존중받고 추앙받는 그러한 대상이죠. 왕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진설병을 먹고도 그것이 허용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윗과 또 모세,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인물들이 때로는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인물들이거든요. 오늘 다윗이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만일 메시아의 모형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전의 거룩한 떡을 먹고도 그것이 허용이 됐다고 한다면, 참 메시아로운 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 먹은 것으로 어찌 너희가 죄가 있다고 정죄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더 크신 분이다, 다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유대인들도 성전하면 또 껍벅 죽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성전을 거의 우상시할 정도로 그 성전에 대해서 깊은 경외감을 갖고 있는 이 자들인 거예요. 오늘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상도 물리고 거기에 불도 켜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안식일에 어디 안에서 해도, 성전 안에서 행해도 그것이 안식을 범하는 일이 아니게 된 걸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거예요? 오늘 또 하나 거기에서 담겨진 메시지는 또 뭐예요? 우리 성전은 누구의 모형인가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성전이고 참된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구약에 있는 성전이든 율법이든 그리고 절기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과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하는 것이 안식일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전이 모형인데 모형, 성전의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제자들과 가다가 거기에서 행한 일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안식일에 저촉이 되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전 안에 그 당시에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허물과 죄가 제물에 전가되고 또 대치되어서 거기서 해결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가 이러한 이 성전 안에서 다시금 회복이 되는 그 은혜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짐이 해결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이 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와서, 내게로 와서 회개와 그러한 사죄의 은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성전의 능력, 성전 되심의 그 행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아직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파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재물 없이도 용서가 되고, 그렇죠?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성전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아직 이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또 말씀하시죠. 오늘 그래서 다윗과 그리고 성전 또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의 세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어떠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주장하실 때 보면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때 보면 두 구절이나 그런 내용들을 인용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우리 구약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도 율법서, 예언서에서 한 구절씩 이렇게 가져다가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의 배경은 어떠한가 하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그 신앙하는 모습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불성실한 모습인 거예요.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 예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짐승의 번제 모든 걸 다 드리는데 거기서 빠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도 없고, 그 자비가 자기들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이웃에게 대하는 이 모습들도 너무나도 메마른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들, 이것들이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적셔 들어가서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없고 거의 의식만 남아있는 모습인 거예요. 주일에, 오늘 말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녹아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자신들 역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지 않지만 삶 속에서 그 자비를 또 베풀며 살아가지도 않는 이러한 이 모습들인 거죠.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에 너무나도 불성실한 회개에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말하면 알았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진정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입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어떤 때 인용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하게 회개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요 하면서 이 정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있는 이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없는 이 모습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절 앞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 그렇게 불성실한 회개하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랴.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인애가, 여기서 인애는 자비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가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데, 그러면서 회개를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원하는 것은 말이다, 너희들의 그런 불성실을 회개한 회개,
그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고, 너희의 마음 없는 그 제사들, 마음 없는 예배들, 그게 아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뜻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가 지금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 먹었다고 너 그런 모습은 너희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이 의식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또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수행될 때만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모습에서는 호세아서도 그렇고요,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우리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함으로 무죄한 자를 죄 있다 말하는 이 모습이 되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호세아를 인용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8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호칭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은 진짜 엄청난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이 말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피조물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와도 같은 것이에요. 안식은 어디를 향해 있다?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보기에 좋았더라요. 토브라고 하는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바르게 놓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놓여진 상태가 바로 선의 개념이고, 이제는 그것이 완성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이 모습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안식이 깨어졌어요.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거기에서 새 창조, 새 이스라엘, 어그러진 이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 사명, 이것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피곤하니까 오늘 저녁에 쉬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에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6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중요한 구절이 빠졌나요? 네, 다시 한번 요 끝에가 읽어드릴게요. 절기라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초하루나 안식일 이 모든 것들 성전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무엇이다? 그림자이나 몸, 여기서 몸은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늘 그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실체로 오셔서 성전의 실체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너희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것이야. 나를 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 방법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멍에가 가지는 의미는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는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세상과 이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속박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너희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한번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고 하는 이 말, 신앙생활을 진정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게는 평안이 없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입술의 고백에 따른 이 믿음의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머릿속에서만 사유하고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능력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 모습,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른 이 바른 순종과 역동적인 삶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나는 예수에 대한 일은 어떤 분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꾸 살아나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날마다 그만큼 살아올라오는 자신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꾸 살아서 내려오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에서 오늘 안식일 문제가 나오는데 안식일에 구약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만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어떠한가 하면은요,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너희는 거두라. 순종할 때는 어떻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왜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는 너희를 오늘 양식을 주지만 내일 또한 양식을 줄 것이니까 나 믿으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둬요. 혹시 안 주실지 모르니까 대비하는 거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렇죠. 이런 사건이 있네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6째 날에는 갑절의 양을 너희가 거두라. 왜냐? 안식일에는 너희가 나가서 거두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배를 준다. 그러면서 2배를 거두라고 하세요.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이제는 아침까지 간수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순종하니까 어때요?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더라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보세요. 여세 동안 거두되 7째 안식일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떤 사람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내가 얼마나 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토록 이야기해도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너희들 신앙하는데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구약적인 지금 안식일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일하지 않는 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주장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마음하고는 핀트가 안 맞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는 죽이라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만나 사건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와 배우면서 우리의 이 신앙을 세워가는 것,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배우지 못하고 엉뚱한 가운데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이 모습이 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지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쉼을 얻으리란 이 주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 나의 생활에 평안이 없다면 내가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 배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 여러분 특송도 있었고 우리 또 찬양도 불렀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외로울 때,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의뢰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한번 이 기간 동안에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안식을 또 수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한번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